오늘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주제죠.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제대로 성경 읽기를 한 거죠. 성경 읽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읽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죠. 잠언 같으면 일상생활에 우리 잠언, 속담, 격언, 교훈들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만 읽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찾는 용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읽을 때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1장을 읽어도 예수님, 요한계시 22장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마태복음 1장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읽기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여 암송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해서 영과 혼과 육까지 확장해 가야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이 생각으로만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영으로 이게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이것이 혼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이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삶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배웠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수준이 옛날보다 확실히 달라져 버렸어요. 귀신이 집이 파괴된 것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속도가 틀려요. 속도가 틀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그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귀신이 있어서 계속 방해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많아가지고 이걸 못 듣게 하고 믿음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제사 많이 지는 사람, 이 사람들 특히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제사 많이 지는 정손 집안의 사람들, 이 머릿속에 절할 때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처 쪽에도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잘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는데,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어마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소개하는데, 그 엄청난 소개 가운데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습니다. 아볼로, 디모데, 여러 후보군이 있지만 따라올 수 없어요. 그 수준이에요. 딱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언제 썼느냐? 64년, 65년, 66년경에 쓴 거예요. 이것까지 다 나와요. 이 성경과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쫙 배경에 보면. 그러면 67년, 68년에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썼으니 이 영적 깨달음은 그 차원에 속해 있는 거죠. 그때 쓴 거라고요. 그때. 초기에 썼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편지가 아주 깊지 않은 거 맞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을 씹어 먹었어. 완전히 다 씹어 먹었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사전을 딱 암송, 영어 사전 할 때 하나 딱 읽고 그렇게 안 했나요? 에센스 영한 사전 막 집어 품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러죠. 그렇게 공부 안 했구만. 다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안 했네.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씹어 먹은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요, 골로새서도 기독론이지만 히브리서도 기독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한계시록도 기독론이거든요. 그 정도로 강하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구약에는 의식법들이에요. 그 중에서 성마법이 최고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알려주는 게.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만큼 아주 엄청난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가 되냐, 1장, 이건 두 가지 구성입니다. 히브리서는 앞에 빵 때리는 거예요. 이거 딱 1장 1절 3절까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다가 딱 얘기를 하고, 1장 4절부터 이제 10장 18절까지 교리 부분인데, 여기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비교를 함으로 이분의 뛰어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뛰어남을. 그래서 1장 4절부터 2장 끝까지는, 1장 2장은 천사와 비교를 해줍니다. 누구하고요? 천사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 누구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면 모세와 비교해야 됩니다. 모세보다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중하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최고로 쳐주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3장이에요. 그 다음에 4장은 여호수아하고 비교를 해요. 누구하고요? 여호수아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게 아니다. 4장 읽어보면 나중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진짜 안식을 준 게 아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4장이에요. 5장에 가면은 아론과 비교해. 누구하고요? 아론 대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한 게 할례, 안식일 준수, 제사제도예요. 음식법 이런 건데, 이 제사의 최고의 꼭대기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아론이 예수님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그 자신이 흠이 많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은 흠이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5장에,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레위인의 후손으로 아론의 그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예수님 유다 지파로 오신 분이거든요. 유다 동쪽에 있는 진을 쳤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왔는데, 유다 지파에 오신 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설명해 줘. 만약에 오늘날에 제가 설명하라면은 저는 사무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요. 그런데 에봇을 입고 다 일을 했잖아요. 왜? 엘리 제사장이 그 일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었습니까? 네? 나실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희년하면 희년이 안 돌아도 해방을 시킬 수가 있어. 누가? 고엘이, 기업 물을 자가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시린으로 구별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란 말이 예수님이 나시린이다 그 말이에요. 그를 어원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에 제가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나시린으로서 대제사장이 됐다, 사무엘처럼 됐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주 엉뚱한 엉뚱하지 않구나, 심오한 한 사람을 끌고 와. 그리고 뭐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샬렘 왕이라는 그분을 데려와.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영원한 그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영원 무관한 제사장이다. 5장 6장 7장 그걸 설명을 해요. 어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이건 인간의 힘으로 발견할 수 없어요. 이건 히브리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은 제사예요. 제사의 제물이 다 사람을 양과 염소의 피가 온전케 할 수 없고, 그 제사장도 흠이 있기 때문에 첫 언약을 변개해서 새 언약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설명해. 이렇게 해서 교리 부분이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 12, 13장이 이제 남아있는데, 10장 19절부터 시작합니다만은 이 11장은 그래서 지금 환난받고 있었잖아요. 지금 요 히브리서 기자의 수신자들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서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 네로 황제가 64년에 화재를 일으켜서 그걸 자기 책임을 돌아올 것 같으니까 믿는 자 기독교인이 그렇게 했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재산 몰수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다 그 말. 그래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어요. 유대인들은 합법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안 잡혀가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잡아가. 그래,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기독교 안 믿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2장부터요 5번의 결고를 해. 돌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2장부터 5번에 대해서 결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니까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생활의 부분인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다 이겨내서 결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 인내로. 그러면 영광 하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있다. 이것을 알고 간 자들의 이야기가 모아서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해 주고 있어. 15명을 기준,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15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하고, 이 모세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이 되고자 기꺼이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나왔다. 이게 얘기하면서 격려를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12장에 피 흘리까지 휘어 싸우라.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으로 동일하니 너희들이 12장 13장에 에서와 같이 뭡니까 그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그 권리를 버려버리지 말고 이 놀라운 축복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끝 인사하고 이제 마치는 것이 히브리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거대한 선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딱 선포를 해놓고,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그림자, 모형, 비유를 붙들지 말아요. 이것이 제사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1장부터 10장 18까지 얘기해요. 이거 모형 이런 거 붙들지 마라. 이건 구약의 율법, 이 제사는 다 모형이요, 비유요, 그림자다. 진짜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예수님도 올라가서 속죄를 해서 끝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며 천국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12장에 막 얘기를 해요. 12장 잠깐 열어볼까요? 천국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게 보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22절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도던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어디에? 이게 하늘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 그 길을 걸어갔으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핍박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를 해준대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서론 부분 1장 1절 3절까지 말씀과 천사와 비교하는데 1장 4절부터 2장까지 천사 이야기인데 1장에 나와 있는 것까지만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우선 한번 읽고 헬라 원문으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전에 많은 부분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들 안에서 조상들에게 발언하셨던 하나님이 이 날들의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발언하셨다. 그분은 이런 그분이라는 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이런 그분 아들을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역시 그분은 이분을 통하여 세대들을 만드셨다. 이런 그분은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실체의 도장이시면서 또한 그분의 능력의 임말서 레마로 모든 것들을 운반하고 계시면서 죄들의 정결하게 하심을 스스로 행하신 후에 높은 곳들 안에 있는 위엄의 우편 안에 앉으셨다. 이건 직역이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직역성경에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 그러니까 직역성경 지금까지 단 한 번에 이렇게 직역성경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직역성경에는 나왔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직역성이 나온 적이 없어. 제가 조금만 더 오래 살면 제가 낼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렇지만 어려워. 직역성경을 직역한다는 어려워. 그래서 차근차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말 개역성경이요, 위대한 번역이요. 무슨 번역이라고요? 위대한 번역이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는지, 와, 이거 또 뛰어나. 그렇지만 우리가 헬라어의 원뜻을 알아야만이 그 본문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헬라 원문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보다 더 알 수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한번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들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마지막 아들을 통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했대. 그 옛날이라는 것은 아들이 오기 전이니까 구약이겠죠. 그래서 구약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신약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는 완전을 붙들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 통하여 우리 하나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 엘로힘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들은 그대로고 여러 부분들이고 여러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원문의 헬라어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구약 시대에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부터 이미 마지막 날인 거예요. 말세라니까.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말세였어요. 그리고 요한 일서도 이 마지막 때에 접혀 나간다. 그건 말세라. 지금 말세라고 하잖아.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후서 보면 말세라고 하잖아. 다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우리 천국 바로 가니까 말세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오늘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에 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했던 분이 이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그러면요,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감동으로, 직접 들려준 음성으로, 행동 어떤 것으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꿈으로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이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간접적이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럼 예수님은 직접적이 얘기한 거죠. 직접.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바울의 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게 구약 시대의 간접적인 방식인 이 방식은 부분만 말해요. 여러 부분을 할 때 여러 부분,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부분, 이게 부분들을 다 모아야만이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야. 구약 시대 계시의 방법이야. 근데 신약은 아들을 통해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하나만 얘기해도 다 들어가. 늘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요. 틀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를 소개해 줍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게 예수님이다. 이 아들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첫째, 만유의 상속자다. 모든 만물의 후계자다. 클레로노모스,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의 어떤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죠. 아버지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면, 왜? 그걸 후계자로 다 세워서 다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만 그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승리하셨다는 말이고 그걸 완성하셨다는 말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았어. 이것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만유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통치권을 자기만 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뭐 계속 얘기하다 감췄던 만나를 주리라, 그 다음에 철장 권세를 주리라, 뭐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가면은요 그 보좌를 주님께서 14만 4천 개를 만들어 놨어요. 몇 개요? 14만 4천 개. 주님이. 구약에는 없던 거예요. 아직 계시가 안 됐어. 있긴 있어서 하나님 품고는 있었겠지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서 천국에 올라와 보니까 보좌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개의 보좌가. 그 보좌의 대표가 24명이에요. 그래서 24장로라고 합니다. 그 24장로가 사도 요한이 안 들어갔어요. 이미 정해졌어.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 썼는데 그 전에 다 정해졌어요.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맨 마지막에 베드로와 바울이 들어갔어요. AD 67년에 순교할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끝이요.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몰라가지고요 구약 시대 사람을 되게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내가 이런 공부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 성도하고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24명 그 대표 가운데 20명이 구약 성도요. 세리 요한까지 합치면 21명이요. 그 정도로 많아. 그래서요 깜짝 놀랐어요. 구약 성경을 무시 못하겠구나. 내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야,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그들 속에 성령을 받지 않아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갔구나. 아, 훌륭하구나. 우리는 성령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하고 역행된 일을 많이 하는데 성령이 없어도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 그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그들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너희들 성령을 받으면서 다시 좀 핍박 있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것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상속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14만 4천 보좌에 앉는 거예요. 24장은 우리는 이미 결정돼서 안 되겠지만 14만 4천 명의 보좌의 약 5%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5%.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네. 이 14만 4천의 보좌에 있으면 자기 집에 섬기는 자들이 매일 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매일 와요. 천국에 간신히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매일 와서 섬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최고된 왕노를 하는 자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다. 예수님이 만유의 첫 배는 상속자다. 두 번째는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어떤 세대로 끌어갈 것인가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도 초대교회가 있었고 중세교회가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온 거예요. 시대를 하나님이 지었다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은총을 베풀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회복시켰잖아요. 지금은 뭘 회복시켜야 돼요? 회개를 회복시켜야 돼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여러분이 마중물로만 참여해도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는 놈도 있었을 거예요. 500명이 예수님 부활할 때 이 감담산에서 쳐다봤었잖아. 380명이 떨어지고 180명 남은 거거든요. 그래도 좀 훌륭하지. 그러나 120명이 다 성령의 사모 안에서 차라 기도하고 무슨 한 사람 아니에요. 발을 이렇게 빼려 말까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 성령 부어주잖아요. 왜? 거기에 대열에 너는 동참했으니까. 비록 우리가 많은 걸 하지 않았어도 이 사역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를 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의 상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어. 가보세요 천국에. 왜? 지금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이 다 지어서 그 피리어드를 이끌어 간다니까.
근데 그때 어떤 대열에 내가 참여할 것인가? 이 구약의 유대교 이쪽에 끄트머리에 참여할 것인가? 주님이 지금 이루실 그 경륜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 선택이지. 제가 강요한다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그래서 막 우리 성도들 막 주리를 틀고 너 회개 기도 왜 안 하냐 주리를 틀고 막 그래요? 네? 지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회개 기도문으로. 그래도 내가 주리를 틀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지. 주리 틀지 않아. 왜? 자유의지인데 그 강제한다고 되겠냐 이거지. 그런데 이방인이 더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1000번을 기도. 미쳤다니까. 정신없어요. 나는 반드시 이번에 귀신의 집을 한번 보리라. 막 정신없어 다른 분들은. 저 지방에 있는 사람 뭐 집 대구, 광주, 정읍, 뭐 부산, 미국에도 지금 계속 지금 실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미국 사람들도. 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데 눈을 떠졌다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그냥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막 눈을 막 뜨라고 막 여기다가 막 가시를 집어넣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네. 영적인 세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으로 진리를 온전히 나는 추구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세에 있는데, 이 말세의 세대를 주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정의다. 세 번째 3절입니다. 그분은, 그 아들은 영광의 광채이시다. 아파우가스마이, 영광의 광채, 빛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건 독사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원래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근데 그 영광의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을 따르지 않아요. 비진리 거짓을 따르지 않냐고, 죄를 따라가지 않아.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고 생명을 따라가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속하지 않냐면 그 사람이 늘 어두운 데로 가. 불 끌려고 그래 맨날. 그래서 죄 지려고. 네? 그러면 뭐예요? 어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하심을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에요. 보여주신 분.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도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실체의 도장이시래요.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데, 히포시타시, 본질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도장. 그러니까 인치심이죠. 인치심. 그러니까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 것을 인치신 분이요. 사탄 마귀는 그분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변화돼 버려. 도장이 아니요, 인친 게 아니고 변화될 수 있어요. 천사는 가변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변성이 없어. 딱 뒤를 딱 쳤어. 예, 선함의 본체이시다. 아름다움의 본체이시다. 의로움의 본체이시다. 영원 불변의 본체이시다. 영원 무궁의 본체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의 본체이시다. 이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앙도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니까 늘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더 많이 보실수록 견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신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본질의 도장이신데 완벽한, 뒤로 돌아가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완전한 도장이시다는 거죠. 자,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라. 그래서 홀로 탄생하셔서 밖으로 나와 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자기 자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얘기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아들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아들이라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아들은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는 본체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라니까. 그것을 오늘날에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를 모시고도 귀신한테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귀신은 피조물이야. 말 한마디면 입에서 나와서 눈에서 녹아버려. 녹여버려. 이게 예수님이요. 그것을 예수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으니까 귀신 와도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가 들어가면은요 담대해집니다. 담대. 그래서 이 담대해진, 예수가 들어가서 담대해진다는 게 표상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잖아. 여호수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글자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예슈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담대한 자다. 귀신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그 본질의 표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요. 그다음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운반하고 있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 레마로서 지금도 만물들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들으실 수 있으신 분. 할렐루야. 지금도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줄 수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 속죄를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셨어요? 속죄, 인간의 죄를 속량하셨다.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되사셨어. 물으셨어. 물렀다 그런 말 하죠. 물렀다 그러죠. 물으다는 것인데 말할 때는 물렀다 그러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마귀에 빼앗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을 주고 마귀 너 내놔. 다시 산 거예요. 되샀어. 되사다. 되사다가 좋겠네. 되사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따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일 제사를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향하고 그 다음에 마귀 아사셀에게 드리는 아사셀향 둘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일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죄 넘겨서 이제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격리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바로 후에 있을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곳들 안에 있는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요 2번 얘기해요. 히브리서예요. 2번.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때요? 이 모든 일을 다 이 땅에 보내진 사명을 완수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다 완수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이라는 것은 영광의 우편이에요. 능력의 우편이라고. 승리의 우편이에요. 만왕의 왕의 우편이고 다스림의 우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우편에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 얘기하고 있는데 왜 2번 얘기하냐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해서 결국에 승리자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이 고난을 잘 인내해서 승리자가 되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한 번 더 얘기해요. 격려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게 하반부 생활편의 주제성구입니다. 상반기는 3장 1절이고 하반기는 12장 1절 2절이에요. 이게 주제가. 자,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우리들도. 그래서 예수님만 원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에게도 그 보좌를 나눠준 게 14만 4천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이제 비교를 해나가요. 비교를 천사,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아론, 그 다음에 제사 제도 쭉 비교를 해나가요. 10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더 공부를 나중에 제가 또 1시간 나중에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뭘로 얘기하냐면은 2장부터 10장까지 매 장마다 대제사장으로 얘기를 해요. 공통분모로 계속.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나중에 내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대제사장만이 하는 일을 계속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히브리서예요.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 얘기하잖아요. 자, 3장 1절, 또 3장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다. 여기도 대제사장 얘기하잖아. 4장 넘어갑니다. 4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 있다. 그 다음 5장 1절 시작. 내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하신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도 대제사장이라 얘기하잖아요.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대제사장이 되죠. 7장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9장 11절 12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지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대. 10장 21절 시작.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인데. 그래서 이 교리에는요 1장을 제외하고는 뭐라고 나와요? 대제사장이다. 이 공통분모야. 공통분모.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없애주잖아.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웁시다. 그것은 배우고. 어쨌든 예수님이 1장에는 아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2장부터 10장까지 뭐요? 대제사장이다. 이것이 아주 크게 나온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4절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시냐? 1장 4절 천사를 통해서 비교해. 천사를 통해서. 자, 1장 4절부터 비교하는데, 자, 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우리 개역성경을 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기업으로 얻으심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의 의역이고, 원문을 보니까요, 보세요. 그분이 천사들보다 이렇게 많이 뛰어난 분으로 있게 되신 후에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욱더 탁월한 이름을 상속한 채 있다. 그 예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인데, 이 예수님은 탁월한 이름이다. 이것을 하나님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다. 여러분, 천사들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들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가엘, 가브리엘, 성경에 둘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천사들 다 이름이 있냐? 다 이름 있어요. 다 이름 있습니다. 천사들. 자기 수호 천사들 이름이 있어요. 물어보면은, 제가 지난번 물어봤더니 잘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 이름을 알려주면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가?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천사가 다 이름이 있어요. 사람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내 집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작년 4월 9일날 이름을 정보배로 바꿨기 때문에 그전에는 정병진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문패에 딱 써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신분이 목사라고 불러요. 천사가. 이 땅에서 권사가 되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권사라고 불러요. 이 땅에 있고 뭐 직분 애기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더라고. 네. 우리가 여기서 하면은 하나님도 다 인정해 주셔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직분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구역장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나는 미호 환경 부장이다. 할렐루야. 그것도 정확히 해야 돼. 좋게 할 수 있어야 돼.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바울이 잘 얘기해 놨어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그 이름 얘기, 이름. 9절부터 11절까지. 그 원래 6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근데 하나님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 같이 이렇게 돼서 나타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란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이미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이겠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겠죠. 여기에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귀신들도 있겠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꿇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난 이름인데,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것, 다시 히브리서 돌아옵니다. 뛰어난 이름을 아예 기업으로 차지해.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했다는 것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네. 희년 때 그 기업을, 자기 조상들 받은 분배받은 토지를 다 돌려주라는 것은 절대 너희 것을 남에게 안 주겠다는 거, 상속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을 상속으로 영원히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의 그 수준이 있는데, 권세의 수준인데 그 이름을 영원히 갖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치고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이, 이 이름을 위해서 행한 일이 없는데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똑같이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결국에 그 놀라운 이름을 차지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령도 있잖아. 구약시대에 비하면 우리 안에 예수 이름도 줬잖아.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어디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비길비길해. 뭐라고요? 비길비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비길비길하다는 말이 뭐예요? 비실비실하다. 비길비길이 아니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지? 비실비실하고 자빠졌어. 자빠진 것도 사투리인가? 좌우지간.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우리가. 천국에 천사들이 나중에 우리가 복종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천사가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복종할.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런데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와요. 저 뒤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왜 그렇게 되셨는가? 7절, 8절, 9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우리가 똑같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구나. 고난을 견뎌냈구나.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에 계실 때
그랬구나. 그래서 저나 여러분나 예수님 육체나 별반 차이가 없, 똑같은 육체다. 그분도 배고프니까 뭐예요? 밥 먹어야 되고 똥도 쌌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 그러나 자우지가 살아니까 밥 먹었으니까 똥 쌌겠지. 뭐 똑같다 이거니. 그래서 우리도 좀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아름다운 이름을 이렇게 가졌는데 천사에게는요, 이게 뭐냐면 천사들보다 뛰어남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하고 비교가 안 될 이름이다. 천사가 복종하는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난 이제 얘기를 하는데 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 5절부터 13절까지는요 총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7개를 통해서 완전수잖아요. 7개의 말씀을 통해서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줘. 천사하고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은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한 얘기인데 이 두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천사 너희는 절대 아들 안 된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천사는 너는 아무리 뛰어난 권세를 갖고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낳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건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천사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진 인간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면 오후 5시에도 한 데나리온 주신다잖아.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뭔 일을 하겠어? 평생 그 사람 그대로 그냥 가야 되고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위세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지금 차지하게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했으면요 몇만 명 아니 몇십만 명 해야지 12명 목회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12명 목회했으니까 너는 상가교회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생각해야지. 뭘 내가 지금 붙잡고 할 것인가 잘 생각해야지. 너희들은 천사 너희들은 아들 안 돼. 너희는 종으로 만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도 그분을 따라가면 아들이자 상속자까지 할렐루야 된다. 그 다음 6절은 이제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맏아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야.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시니 먼저 나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앞길을 먼저 가시는데 맏아들이 이끌어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로부터 경배를 받을 자고 예수님은 경배를 받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천사도 우리에게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육체에 있을 때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은 그랬다. 이것을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해서 모든 천사들은 경배할 자다. 예수님께 그런 비교합니다. 7절입니다. 네 번째 비교죠.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은 뭐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천사들은 바람처럼 와요. 순간에 옵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을 히브리 헬라 원문으로 보면 푸리말이 영이라는 말입니다. 영들이라고 해도 아무런 잘못은 없어요. 영들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 7절의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맏아들은 자기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수종자들 사역자들을 불의 불꽃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일하는 사역자들이고 예수님은 일을 시키는 자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고 종들은 일꾼이다. 천사들은 일꾼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비교를 이렇게 천사들하고 맨 처음부터 했는 이유는 다음 주에 나와요. 2장에 나와. 왜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지 2장에 나와. 근데 1장은 우선 때려야 돼.
이거다! 딱 때려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2장의 다음 주에 왜 천사들하고 맨 처음에 비교를 했는지 그건 2장이 나와.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천사들은 일꾼이고 예수님 뭐요? 부리는 자다,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에 보게 되면 104편 4절 말씀이죠. 7절에는 104편 4절 말씀 인용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 두 구절은 시편 45편 6절로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건데요, 아들에 관하여 썼는데 아들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8절에는 하나님이래요. 뭐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9절에는 주님이 돼요. 주님. 10절도 주님이 나와요. 주여. 주여.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주님으로 나오고 8절 9절에는 하나님으로 나와. 예수님 누구라고요?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오,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시편 기자가 썼던 기도를 아들이 한 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다? 아들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요 주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똑같아요. 주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 8절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가 가라사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이, 예, 그거다. 그래서 그러면 전능하신 이가 뭐 했느냐 이걸 나오죠. 자, 8절 9절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뭡니까? 원래는 당신의 주가 안 나오고 전부 당신의 보좌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보좌는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원문에는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있을 것이고 영원히 통치한다는 것이죠. 주의 나라의 왕권 통치권은 곧음 올바름의 통치권으로서 정의로 통치를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당신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대요.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이게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날 아주 대관식을 하는 거, 막 환희에 그 기름을 부어 가지고 당신에게 부어 당신을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최고가 되셨다. 천사와 비교,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재로 지어졌어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안 집어넣고 인간만 집어넣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영을 갖고 오셨죠. 그래서 그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꼭대기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 뭐 해야 돼요? 의롭게 행하셔야 되고요, 불법을 저지르면 안 돼요. 그러면 낮은 계급이 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예, 10절.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8절 9절에 예수님은 뭐예요? 통치권을 가진 왕이시다라는 말이고, 거꾸로 그러면 천사는 뭐예요? 종이다. 통치권이 없다. 다스릴 권세가 없다. 순종할 뿐이다. 말한 것을, 그것을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시편 102편 25에서 2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태초에 당신께서 땅의 기초를, 이게 창조주다는 거잖아. 하늘도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바고 그것들은 다 멸망할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은 멸망할 거예요. 여기에서 천년왕국 이 땅에서를 회복해서 한다는 말인데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7년 대환란으로 다 파괴된 것을 왜 다시 복구를 또 시키냐고요. 그럼 영이 또 여기서 살아야지 왜 또 데려갑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이 땅은 다 옛 하늘 옛 땅은 파괴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네. 하늘도 주의 손으로, 당신의 손, 예수의 손으로 지으신 바 창조주요. 그것들은 세상 것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 주는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것들 창조물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의복처럼 갈아입는다는 말은, 여기에 이 말은 우리말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답이 아주 잘 나왔어요. 네. 12절 말씀 봐보면요, 그리고 너는, 예수님 당신은 마치 의복과 같이 그것들을 돌돌 말아버릴 것이다. 이제 끝내려고 옷을 벗어서 돌돌 말아서 처박아놓는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라는 말이 옷을 이거 벗고 다른 거 갈아입는 게 아니라 이 옷을
돌돌돌돌 말아서 이제 끝내버린다 이거지. 뭐 불쏘시개 하든지 아버지가 뭐 어디 하든지 돌돌돌돌 말아버리시. 예. 모든 만물들을 자기 손 안에 쥐고 움직이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이 조금 번역이 좀 이건 좀 부족해. 잘 개역성경이 잘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세상 것은 다 자꾸 변동이 되고 이렇게 변하지만 주님은 여전하시다는 말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는 자꾸 변덕쟁이잖아. 네? 여러분 변덕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천국에 가면은요 별로 계급이 안 높아. 변덕쟁이가 되지 말아야 돼. 일정해야 돼.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존중을 받는 줄 아세요? 변함이 없어야 돼. 아, 이 남편은 내가 평생 의지해도 아무 문제 없겠구나. 변함이 없어야 돼. 근데 조금만 막 깼다가 또 술 퍼먹었다가 신앙생활이 좋았다가 열심히 할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언제 가서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남편이 되면은 주님 심지가 굳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편 속에 있는 귀신들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뭐 남편이 안 변은 그런다고 해서 남편 변하라고 그 귓근육을 쑤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요. 안 변해. 왜 내 말 안 되냐고 화만 낼 뿐이요. 남자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 속에 그 귀신을 다 조상 귀신, 왜 내 딸들이 있잖아요. 아들 딸이 있잖아. 요게 들어오면 아 요게 들어왔구나. 그 귀신을 집중적으로 회개를 해. 그 뽑아내면 남편이 어느 날 변해.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변한다니까. 우리는 주님은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12절 주는 연대가 다음이 없다. 연대가 다음이 없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그 뭐요? 그의 연도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 그분은 계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한번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지위는 영원히 지속될 지위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이 세상의 육신을 갖고 있을 때만 준비할 수 있다니까.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권한을 안 줘. 지위를 안 줘. 통치권을.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세월에 우리가 10년을 살지 20년 살지 50년 살지를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급격하게 변할 거예요. 2030년이 되면 모든 집에 AI 로봇이 다 일할 거예요. 내년 2027년부터는 로봇 거의 다 집집마다 있게 될 거예요. 30년까지 안 갈 거예요. 우리 일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런 시절이 와요. 엄청난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 3, 4년 내에 믿음 제대로 준비 안 갖추면은 일 안 해도 다 저 로봇가 다 일한다니까. 밤새도 일하는데 피곤 안 해. 피곤 안 해. 주인이 어젯밤에 너무 밤새도록 힘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 물류 저장 창고 하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일을 중단을 못 해가지고. 근데 로봇가 착착착 얼마나 잘할지 몰라. 요즘에 로봇 탁구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유튜브 보세요. AI하고 탁구를 하는데 얼마나 탁구를 잘하는지 몰라. 로봇가 탁구를. 세계 최고의 선수들하고 했는데 이겨버려. 얼마나 공의 방향을 AI로 다 분석해서 이게 스핀을 먹었는지 안 먹였는지 속도는 얼마나 탁탁탁탁탁탁탁 해. 이거 봐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 일도 그렇게 잘해요. 이제 앞으로 다 잘. 1, 2년 새에 이제 그런 로봇가 이제 점차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혼이 없는 사람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제 인간이 잘못하면 이 로봇에게 지배당할 텐데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사람이 올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걸 왜 AI로 이것을 지배해버려. 그렇다면 와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신 차리고 회개 많이 하시고 이 회개 복음을 많이 전해주세요.
그래서 세르산 성에 들어가게 해줘야지. 그런 사람이 하늘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7번째인데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 1절이잖아요. 계속 우편에 앉는 일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뭐예요? 승리하셔서 왕 노릇을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그렇게 왕노할 수는 없다. 항상 섬기는 자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는 14절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인 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들이라고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대요. 그러려고 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장은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심을 입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천사들이 집에 얼마나 많이 대기하고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 사람들 섬기는 자로 집에 옵니다. 아침에 출근해요. 나중에 가보세요. 출근을 다 합니다.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그래서 이 천사들이 섬기는데요, 천사들은 7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딱 2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군대 천사, 귀신 잡는 군대 천사, 전쟁하는 천사고, 또 하나 천사는 치유 천사.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딱 2가지만 허용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속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된다고 얘기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에 부합해서 영원토록 누릴 아름다운 지위 이름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더욱더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부합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